40장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구름이 해막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이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 성막이 드디어 이제 봉헌이 됩니다. 이 앞전까지는 이제 성막은 어떻게 짓고 제사장들의 옷은 어떻게 만들고 이 모든 것을 지금 전부 다 지금 이 성막의 각양 식양을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 안에 향단이 어떻게 지어질 건가? 우리가 자, 물두멍에서는 손을 씻죠. 제사장이 자,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잡을 때 피 같은 거 다 묻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씻는데, 그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 번제단에서 태워서 올려드린 다음에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어디를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최종적으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물두멍, 이 노수로 만들어진 이 큰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거기에 자기 모습을 비춰보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비춰봐서 다시 한번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짐승을 잡으면서 그 피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이 모습을 갖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자, 성소에는 더럽게 해서 들어가면 돼요, 안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러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어. 아니, 우리 인간 자체가 더럽고, 우리가 거짓의 아비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그러면 나란 존재 자체가 더러운 존재인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우리는 여기에 또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절대로 구원 안 하죠. 네? 하나님은 죄인을 절대 구원 안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존재론적인 죄인이야.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그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데 구원 안 하는 죄인이 있고 구원하는 죄인이 있어.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죄인을 그냥 놔둬버리고,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해도 사실 다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어.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을 하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 안 하는 사람이 있네? 이 부분인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아까 말씀 나눴죠, 오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해야 안 해요? 절대로 안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야, 우리가 다 존재론적인 죄인이야. 우리는 죄인 아닌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어, 이렇게 얘기를 해. 맞는 말인데 그럼 그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어떻게 믿을 거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거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고.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우리 믿는 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자가 있고 구원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전부 다 존재론적인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자만, 그리고 내가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간사한 마음이 없이, 간사한 마음이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나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자신을, 나의 순전한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을 드리는 자만 하나님은 구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받고, 우리들이 생각할 때, 우리 믿는 자들, 그 사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깨달음을 많이 받고,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이 구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안 해요? 자기는 영적으로 깨달음 얻어서 은혜 충만히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 얻는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안 하십니다. 명심하세요. 자, 우리 한국 현대 기독교사에 이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아시는 분은 다 알아요. 요즘 사람들은 이제 모를지도 몰라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그 현신의 권사님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은사하면은 둘째 가라면 서러울 분이었어. 그만큼 은사 사역을 하신 분이었어. 권사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그분들 자녀들이 저기 미국에 있었어요. 그게 자녀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이제 냉동고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직 염을 안 하고. 그게 자녀들 와서 염하고 이제 입관 예배 하려고 그 현신의 권사님을 이제 운명하셨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제 사망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냉동고 속에 들어가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한 3일인가 얼마인가 걸려서 온 거예요. 왔는데 꺼냈는데 냉동에서 꺼냈는데 이 권사님이 살아나 버렸어. 실제로.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 자기가 겪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죽어있는 상태에서. 그 당시에 가장 우리 한국 교회의 핫한 인물이 누구냐? 부흥사 이천성 목사님, 하늘산 기도원, 그리고 여의도의 큰 교회 조 목사님. 지금 이제 두 분 다 이제 고인이 되셨죠?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현실의 권사님이 지금 이제 육신은 누워 있는 거예요. 영은 육신은 냉동고에 지금 이제 부패하지 않도록 안치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옥에 있는 자들에게 전하러 가신 그것과 같이 현신의 권사님도 그 육신이 냉동고에 들어가 있는 동안 그 영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르침 말에서 그 이천성 목사님을 얘기를 하고 조용기 목사님 얘기를 하니까 나는 저들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때 깨어나서 이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간증을 들었을 때 반응이 있어. 이천성 목사님의 반응과 조용기 목사님의 반응이 있었어. 이천성 목사님은 뭐라 했냐? 권사가 목사를 함부로 멋지게 했지 하면서 막 욕을 막 해대면서 하나님의 나를 모른다 하면 누구를 모르느냐?
이렇게 반응을 하셨어. 그분은 참 저 중풍인지 뭔지 하여튼 힘들게 돌아가셨어. 그 이천성 목사님이. 그러시고 조영규 목사님은 그 소리를 듣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하면서 그 북한 헌금인데 청년을 위해서 했더니 하여튼 그걸 잠깐 잊어버렸는데 그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무슨 그 작정 헌금을 하고 나름대로 회개의 기도를 하셨어. 어쨌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조영규 목사님은 천수를 다 하시고 돌아가셨죠. 물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항상 죄인이요. 엄청난 깨달음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담고 있다 할지라도 죄인이요. 근데 죄인인데 그 죄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자,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할까요? 안 할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을까요? 안 어기고 있을까요? 자, 우리는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을 존재들입니다. 왜? 깨닫지 못하니까. 온전한 자가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낮은 자세고 항상 자신을 드리고 있는 모습이고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뭘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걸 물두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갔으면 12가지의 떡으로 표현되는 그 가르침의 말씀과 7 등잔의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비침이 되시는 그 말씀의 경륜을 통해서 내가 향기가 되을 때 12가지 떡의 가르침과 7 등잔의 빛의 가르침으로 내 자신이 완성이 될 때 나의 향기를 어디에 드리는 거예요? 지성소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막의 모습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성막을 통해서 내 신앙이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전이 봉헌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성전 봉헌. 그냥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두멍은 어떻게 만들고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고 향단은 어떻게 만들고 지성소 법궤는 어떻게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것이 성경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번제단이 완성된다는 건 어떻게 완성되는 것이겠습니까? 번제단에서 뭘 하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죠. 나를 태워 드리는 거예요. 나를 태워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짐승을 갖다 잡아서 태워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그 잡은 짐승 각을 떠서 각을 떠요. 우리가 생선 회 떠서 이 회를 맛있게 먹는데 짐승 그렇게 각을 떠가지고 그 각든 육체를 살을 태워서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번제단에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지 짐승 잡아서 각을 떠서 그 태워서 온전히 올려드리고 이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드리는 성막에서 제사드리는 이거 하나하나의 모습이 나의 자신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지 이걸 뭐 하는 거요? 예시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막에 지어지는 것과 성막에서의 제사 행위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다. 성막이 완성됐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신앙이 완성됐기 때문에 완성된 신앙에 뭐가 충만하는 거요?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 우리 지난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얘기를 했을 때, 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구름은 은밀한 것이다. 어? 구름은 은밀한 것이다. 비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보이지 않게 숨겨서 하나님을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구름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구름은 뭡니까? 구름은 수증기잖아요. 아니, 구름이 먹구름 오면 비 오잖아요. 그게 구름은 물이라고요, 물. 그러죠? 구름은 물이고, 불은 말 그대로 불이고, 응? 불은 태우는 것이고, 구름은 뭐 하는 거예요? 물은 생명을 있게 하는 것이고, 응? 생명이 근원이고.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모든 생명의 근원이 성막 지어진 안에 완성된 성막 위에 충만하다고요. 다시 말하면 성막이 완성이 되면, 성전이 완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르침대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되면 구름은 자동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완성돼서 덮이는 거예요. 구름에 덮여 있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을 있게 하는 그 말씀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성되니까 자동적으로 그 완성된 성전을 뭐가 덮고 있는 거예요? 구름이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이 덮고 있는 것 안에 뭐가 함께해요? 불기둥이 함께해요. 물과 불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과 물은 상극이잖아요. 어? 불은 물을 꺼버리고 물은 불을 꺼버리잖아. 어?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물이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불이요. 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의 생명을 탄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의 옛 생명을 뭐 하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만 낫도록. 그래서 우리의 옛 것은 소멸하는 것이고 우리의 옛 것 아닌 하나님의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탄생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는 거예요. 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볼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물과 불은 반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엘리야 그 갈멜산에서 전투 할 때도 얘기를 했었죠. 나무에다가 이 나무를 태우는 것이 이제 그 방법이요. 자기가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엘리야는 이 나무를 태우기 위해서 뭐를 갖다 보여? 물을 갖다 물어. 그게 물을 갖다 붓는 것이나 불이 옮겨 붓는 거나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왜? 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불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여러분 비밀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 너희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하고 복종한다고 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 근데 너희들 입장에서 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의 생각과 내가 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다르단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 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와? 안 들려와? 안 들려와.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다 볼 수 있어. 뭘로? 이 성경이라는 이 성경 66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준을 딱 세워놨어. 내 약속의 기준. 즉 하나님의 약속의 기준.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대로 일하시는지. 그래서 이미 이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과 그 약속을 다 담아놨어. 그러면 이 성경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안에 자신을 드리고 있는 자는요.
새로운 말씀이 들려와. 이게 계시의 말씀이요. 내 안에 있는 계시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자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에,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 이 모든 성경 말씀이 육체 모습으로 완성되어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이 저라는 서영화를 보고 있죠. 이 서영화가 여러분들 보기에 이 살을 가지고 있는, 머리도 나고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지만, 저라는 존재 자체가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저의 모습을 있게 한 말씀. 모두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 제자들의 모습 한번 얘기해 드려볼까요? 예수님만 공간 이동한 게 아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는 예수님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문도 안 열어줬는데 그냥 문을 통과해서 방 안에 제자들 모여있는 그 방 안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렇게 공간 이동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보세요. 제자들도 옥에 가둬놨는데 그리고 이제 파수꾼을 시켜서 이제 지키고 있는 거요. 그런데 막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있대. 야, 저것들 다 잡아다 놨는데 누가 전해? 근데 가서 보니까 나와서 다 전하고 있네. 제자들도 여러분 공간 이동한다니까요. 실제로. 그러면 제자들도 우리가 똑같은 육체잖아요.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왜요? 말씀 아래 있기 때문에. 명심해서 성경에서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 얘기를 한다고. 자, 히브리서도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 각자가 이해하기 힘들고 인정이 안 된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하면 우리 자신이 말씀이라고요. 저는 이 말씀의 세계를 믿고 이 하나님의 세계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구원길에 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아니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이 땅에서 좀 즐길 것 안 즐기고 정말 부처주야 쉬는 날이면 일요일 날이면 이건 이제 주일이라고 하면 안 돼. 세상 말로 해야 돼. 쉬는 일요일이면은 한결같은 일요일 한결같은 주말에 놀러 안 가고 교회 나가서 쭈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어떤 때는 저녁마다 새벽마다 나가서 쭈그리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아니 마지막 날에 구원을 못 받으면 이게 얼마나 억울할 일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누가복음 13장 얘기입니다. 13장 25절 이하입니다. 어느 날 집주인이 문을 닫아버려. 문을 닫아버리니까 아니 주님 우리가 왜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있는데 모른다고 합니까? 항의를 해. 야 나는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다시 그러니까 아니 주님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같이 먹고 마시고 우리 길에서 우리 가르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요 말씀 배우고 말씀 깨달을도록 지금 은혜를 지금 공급받고 있었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 길에서 가르침 받고 있을 때 구원의 길에 있다고 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구원의 길에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주님은 이 집주인은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고 나를 모른다 하네? 네?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고 나를 모른다고 그래.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오해하고 있다가 잘못 알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부인당할 존재가 되어버리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집어넣는 그 존재가 되어버리면 이거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어? 그런데 내가 좀 나의 신앙이 좀 거시기한다 할지라도 내 양심에 비춰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이 부끄럽고 죄송스럽기 때문에 남 있는 데서 주님을 찾기도 정말 창피하니까 한쪽으로 가가지고 주님 정말 죄송해요. 나 혼자 눈물이면서 내 가슴을 찢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항상 높고 거룩한 곳에만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높고 거룩한 곳에만 계시는 그 하나님이 딱 한 곳에만 와. 어디에?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에게. 자기 자신을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이 자에게만 이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주님께서 오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도 좀 날넘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 우리가 구원 이야기를 하더라도 목회자들끼리 얘기하더라도 그러나 명심할 것은 우리는 항상 낮은 모습으로 또 낮은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만 해서도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자,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고백해. 그런데 보세요. 죄인입니다. 고백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세요. 이 기도를 하면서 자기 할 것은 다 해. 네? 자기 할 것은 다 해.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안에 있다고 항상 기도를 하지만 그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간사한 자를 제일 싫어해요. 네? 간사한 자를 그래서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간사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은 분별하셔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속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완성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완성된다는 것은요, 지금 이 성막을 완성시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성막을 완성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실제되는 이야기입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성전을 지어지는 것은 무슨 나무로 뭘 어떻게 지어라, 법계 어떻게 만들어라 이거에 대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 신앙이 하나님 복에 완성된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성된 자가 아니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안 지어졌다고 고백하는데 아이고 이놈 봐라. 너 나로 지어졌고 있네? 나로 지음을 입고 있네? 이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 자 부잣집 앞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빵 한 조각을 얻어먹으려고 그 대문 앞에 꾸버리고 있는 거지 나사로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 뭐가 세워졌냐고. 그 자에게 어떤 성질이 세워졌냐고. 먹을 것이 없어서 헐벗고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예? 자기가 상처가 나서 헌데를 그 상처를 개가 핥아먹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 몸도 성치 않는데 무슨 성전이 지어졌냐고. 그 부잣집 앞에서 지금 구걸하고 있는 이 거지 나사로에게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거지 나사로에게 성전이 지어진 거 보여요? 어? 지금 이 제사장만 하더라도 제사장 옷을 제대로 입어야 되잖아요. 옷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옷 깃을 어떻게 석류를 어떻게 달고, 거기다가 진주를 어떻게 다는지, 무슨 색깔인지 전부 다 그 식양대로 다 있죠. 그 옷 그대로 안 만들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으라 하는 그 제사장 옷을 그대로 안 만들면 제사장 노릇 할 수도 없어요. 이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요. 그런데 이 나사로 거지는 옷도 허러만 다 떨어진 놈이고 자기 몸까지 상처가 나서 개한테 핥아먹기 당하는 모습이고, 가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어갖고 지금 동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 이게 무슨 성전이 지어졌냐고. 그런데 거기서 나는 가난한 자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천국도 갈 수 없는 그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성전이 지어졌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그 자에게 왜 성전이 지어졌다고 그 나사로를, 그 거짓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주겠냐고. 그래서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성전 지어져서 봉헌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 성전이 지어지니까 아이고 이 성전 자체가 구름으로 탁 덮여가지고 불기둥이 탁 세워져가지고 모세조차 들어갈 수가 없네. 응? 모세조차 거룩한 그 자체란 말이에요. 이 성전 자체가. 여러분, 이 거짓 나사로에게 성전이 안 지어졌는데 아브라함 품에 안겨요? 그 뭐 이상한 하나님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십시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법 안에 계시는 부분이에요. 법으로 일하시고 법으로 약속하셨고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사로를 구원한다고요.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고요. 그 나사로에게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전이 지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떠한 마음에, 어떠한 생각에, 어떠한 사고방식에 성전이 지어질지는요, 여러분 자신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만.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 실제로 교통을 해보세요. 그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나사로가 자기 안에 성전 지어졌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성전 지어졌다고 생각하는 자가 부잣집 앞에 가서 걔한테 그냥 할긴 다 가면서 그 빵 한 조각 얻어먹으려고 그냥 구부리고 앉아있겠어요? 성전 지어졌다고 생각하는 자가? 명심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고, 우리는 말씀 앞에 진짜 엎드린 자가 돼야 돼요. 이게 바라크라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엎드린 자, 무릎 꿇는 자. 우리 6월절 먹을 때도 왜 정강이뼈를 하나님께서 꺾지 말라고 하시는지, 머리와 정강이와 다 이 뼈를 태워서 없애버리죠?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이 부분 봅시다. 하나님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를 하시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있어. 구름이 떠오른다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일 겁니다. 자, 성전을 지어놨어요. 이 성막을. 그러면 그 성막을 덮고 있던 구름이 쫙 떠오르면은, 이제 진행하라는 신호구나.
이 성전 이렇게 지어놓은 것을, 성막 지어놓은 것을 이게 해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은 포장대로 다 말아서 또 이렇게 세우는 데는 또 대대로, 말뚝은 말뚝대로 모아서 그것을 다 내인들이 이제 그걸 다 짊어지고 이제 또 이제 가요. 그런데 현실에, 오늘의 현실에서 구름이 떠오르는 건 뭐가 떠오르는 겁니까?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할 때 42진지를 치면서 42번째의 진지를 치면서 행진을 해요. 나아가요, 약속의 장소까지. 그럼 우리는 오늘날은 42진지 갈 수도 없어. 뭘 알아? 그냥 우리 예수님 믿을 뿐이요. 근데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는 말씀 있으면 한 진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깨달아진 말씀 세계에서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작정 믿으라, 무작정 구원이다, 무작정 천국이다 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항상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 우리가 다음 장소로 가는 것이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한 장소에 오래 있을 수도 있고 금방 쳤는데 금방 가.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이게 행군하는 입장에서 보면 군대에서도 그래요. 군대에서도 다음 목적지까지 갔는데 가서 천막 쳤는데 다시 피상하다 다시 옮겨간대. 그러면 신경질 나. 천막 치자마자 또 그러면 다시 다 해체해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천막 쳐야 되니까 신경질 나. 근데 여기서 한 며칠이라도 그냥 오래 있으면 편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옮기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의 현실은 그냥 애굽 땅 나와서 수많은 대군들이 이 성막을 설치할 때도 보세요. 여러분들 이 성막 전체적인 식양을 보면요, 그것을 옮기는 사람만 하더라도 한두 명이 아니요. 그 양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옮겨서 다음에 가서 이게 다시 또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정말 힘들 일이요. 근데 어느 군대 가서는요, 안 떠오르네. 안 떠올라. 이 구름이 안 떠올라. 그건 뭐 한다는 거요? 너희들이 다음까지 진행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너희들의 상태가 지금 계속 여기에 머물고 있는 거야.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믿음의 상태가, 신앙의 상태가 진보가 되어야 다음으로 옮길 텐데, 다음으로 옮길 텐데, 이게 구름이 안 올라오네. 안 올라오면 안 올라오는 것이 그냥 편안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저주죠. 우리는 구름이 바로바로 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힘든 길을 가더라도. 그러면 바로바로 옮길 때 우리는 진정한 완성의 길을 가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말씀하죠. 우리는 아버지의 온전함까지 온전해질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구원이에요. 우리는 처음에 백성의 상태에서 시작을 해. 백성의 상태에서. 신앙적으로. 근데 이 백성의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느냐? 아들로 올라가. 이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만 받은 자가 아들입니다. 근데 아들 생명 안 받았어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또 성경은 양자를 삼는다고 그래요. 아들의 위치에 자기 자신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아들이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받는 건 맞지만 그것이 사실 양자입니다. 양자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의 신앙에서 시작하지만
이것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아들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아들의 신앙. 이 아들의 신앙에서 그럼 아들의 신앙이면요 아버지의 재산을 유업으로 받죠. 그럼 이것이 다 됐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냐? 아니에요. 이 아들도 장성한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철없는 아들은 아버지의 근심거리일 뿐이요. 그러죠. 우리 인간의 삶에서도 이 아들이 장성된 아들이 돼서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성된 아들이 돼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신부가 돼야 돼요. 신부가. 하나님과 혼인잔치를 하는 신부. 그러면 신부는 남편과 하나 되는 거죠. 여호와를 우리 남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가 우리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의 상태에서 아들의 상태로 신부의 상태로 우리는 장성해 가야 돼. 우리의 신앙이. 이게 완성이에요. 여러분 백성의 상태에서도요. 보세요. 영의정 좌의정이 되면 우리 사극에서 보면 영의정 좌의정이 되면 나라 살림을 다 하죠. 사실은 왕 대신에 나라 살림을 다 하는 것이 영의정 좌의정이요. 근데 여러분 영의정 좌의정은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들 아니요. 아무리 영의정 좌의정이어도 영의정 좌의정은 백성이에요. 네? 왕 자리에 못 앉죠. 근데 아들은 철없는 아들로 낳았어도 이 아들은 왕의 자리에 앉아. 근데 아들은 절대로 아버지하고 동침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한 입을 돕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의 신부가 돼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요, 아버지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이 온전한 상태가 어떤 상태요? 아버지와 부부가 되는, 부부는, 자, 우리 성경에서도 말씀하죠. 남자는 부모의 품을 떠나 여자와 한 몸이 이룰지니라. 이것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라. 이게 비밀이니라. 말씀하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진정한 구원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도 하나님의 신부의 단계에 가야 진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과 하나님의 피를 받았어도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아들의 상태는 진정한 하나가 아니요? 아니요. 신부가 되어야 몸을 섞는 관계. 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 남자는 남편이고 여자는 이 남편의 모든 믿는 자 피조물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신부가 되어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진정한 신부가 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구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은 어떻게 와요? 창조되어서 와요. 어떻게 창조되어서 와요? 창세기 1장과 같은 창조를 통해서 와요. 창세기 1장의 창조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하는 창조 이야기인 거예요.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의아하게 생각지만 제 유튜브 보시면은 창세기 1장에 강해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누구나 보고 있는 이 성경이 누구나 보고 있는 이 성경이 그냥 사람답게 살게 하고 뭐 종교 생활하게 하는 이런 책이 아니라 신비로운 책입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사실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와야만 비로소 이 성경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도 말할 수 있고 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내용도 말할 수 있어요. 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한 내용만 말해요? 아니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내용을 말을 해요.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예수님 놔두고 제자들. 베드로가 됐든 바울이 됐든 요한이 됐든 이 제자들이 성경에서 말한 내용만 말을 해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내용을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자기들의 생각 얘기를 해요? 아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내용을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내용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더 완성을 이루는 말을 해요.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체가 성부 하나님이라는 말을 제가 드렸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가인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거룩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 낮은 단계의 거룩한 모습을 이끌어서 거룩한 단계의 모습으로 그 자손들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완성시킨다. 그래서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 탄생된다. 이 말씀을 드렸죠. 이런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 아래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지어진 자는 성경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성경 말씀도 하면서 성경이 없는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성경이 없는 이야기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더 완성시킨다니까요. 어? 이 성경을 더 완성시켜. 제자들의 모습 보세요. 아니, 롯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의인이래, 의인. 그러면 여러분, 롯이 어떤 일을 해요? 아브라함이, 야, 너희 자손들하고, 우리 자손들하고 너무나 많아졌으니까 같이 있으니까 좀 이게 복잡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게 조금 떨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어? 왜? 자손들이 너무 많아서 부흥이 돼가지고, 자, 교회도 막 부흥이 되면 인원이 막 몇만 명, 몇십만 명 불어나면 한 장소에 예배 드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분당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여러 교회로 나눴어요. 그 성도들 이렇게 분단시켜서 정말 귀한 목사님이요. 거기다 말씀만 제대로 지나면 더 좋겠어. 그러니까, 자, 아유, 그러면 삼촌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네가 어느 쪽으로 갈래? 네가 가는 쪽으로 네가 택해라. 나는 그 반대쪽으로 갈게. 그러니까 그럼 나는 저기 풀이 좋은 서도바 고모라로 갈게요. 그래, 나는 이쪽으로 가. 그렇게 해서 이제 했어.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간 롯이 나중에 멸망받게 생겼네. 그 멸망받으니까 겨우 이 천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낸 천사를 말미암아 이끌림을 당해서 그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 소돔 땅에서 이끌림 당했는데 그 다음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소알 땅 작은 성에 들어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 두 칫딸하고 거시기 갖고 이상한 촌수야. 아들인지 손자인지를 나눴어. 그거밖에 이 롯의 모습은 없어.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이 롯을 의인이라고 하냐고. 근데 베드로는 의로운 롯이라고 딱 정리를 해놨어. 오늘날요, 이 롯이 왜 의로운 롯이라고 말하는지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요. 근데 야, 알게서 이거 보니까 진짜 이 롯이 의인이네. 예? 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는지 그냥 나오는 것이고요. 그 칫딸들하고 그 관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무덤에 들어간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냥 나와요. 지금 이 시간 그걸 설명하는 시간 아닙니다. 자, 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줘버렸어. 죽었는데 염을 해가지고 뭐다 집어넣었어? 이제 돌 무덤에 집어넣었어.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죽어서 지금 무덤 장사에 있는데 그 영은 어디 가서 갔다 왔대. 근데 어디 갔다 왔냐고 하는데 그게 어디 갔다 왔냐면 홍수 시절에, 예? 홍수 시절은 지금 창세기 6장 얘기하는 겁니다. 홍수 시절에, 예?
순종되지 못한 자들이 가서 전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멸망받은 자들에게 갔다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어떤 목사는요, 우리 땅 밑에 지옥에 이 감옥이 실제로 있어서 거길 갔다 왔대. 기가 막히게 소리를 해. 아유.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 우리 지구 땅 밑에 그 깊은 속에 실제로 있대. 그러면 성경에서 없는 소리를 해도 성경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완성시킬 수 있다고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하면은요,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지만 지금 그 시간이 아니니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어요. 천국도요, 우리 안에서 천국이고 지옥도 우리 안에서 지옥입니다. 명심하세요. 성경에서 지옥을 뭐라고 하거는지 흰놈의 골짜기가 뭔지 지난번에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으면 어떤 모습이 되냐고. 결론은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안 지어진 거예요? 성전 지어진 자만 여러분 구원입니다. 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이 구원 얘기는 중요하니까. 성전 안 지어졌어도 구원 얻는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열왕기상 13장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 베델의 늙은 선지자, 자기는 성전이 안 지어졌어.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선지자를 알아봐. 이 선지자가 참 선지자, 이 선지자가 이 선지자를 실험하면서 이 선지자가 실제 죽임을 당하잖아요. 죽임을 당하는 상황까지 가는데도 지금 그걸 실험해가지고 참 선지자를 알아봐. 그래서 자기는 성전이 안 지어졌기 때문에 이 참 선지자에게 자기를 온전히 의탁을 해. 자기를. 그래서 자기 아들들에게 유언을 해. 그 참 선지자를 잘 이 무덤을 만들어 놓고는 아들들아, 내가 죽거든 내 뼈를 이 참 선지자하고 같이 내 뼈를 묻어다오 얘기를 해. 이 말이 뭐예요? 그 참 선지자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에후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전부 다 막 부관 참시한다거나요. 이 팔해갖고 다시 이렇게 막 파헤치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우상들 다 때려부시고. 그럴 때 이 참선지자의 무덤은 파헤쳐요, 안 파헤쳐요? 안 파헤쳐져요. 이 참선지자와 같이 묻혀진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이 참선지자에게 온전히 자기 자신을 묶어놓고 있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무덤이 파헤쳐져요, 안 파헤쳐져요? 안 파헤쳐져요. 같이 구원길에 이르러. 그래서 소경과 함께하는 자는 소경과 함께 망하는 거고, 선지자를 알아보고 그 선지자에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자는 그 참선지자가 누굽니까? 주님인 줄 믿습니다. 또다시 얘기하면 그 참선지자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그 참선지자 안에 와 계시는 주님이 구원이잖아요. 그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온전히 성경이 안 지어졌다면, 그걸 만약에 깨닫는다면, 저 소목사 안에 오신 주님께 소목사를 통해서 말씀하는 저 말씀을 들어볼 때 인정이 된다고 생각되니까 저 주님께 나를 맡기리라. 온전히 맡기는 자는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안 지어진 자도, 그러니까 그 부분도 또다시 말하면 성전이 지어졌다고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전 지어진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을 생각하시고 이 구조물 성전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성전이고 우리 마음의 성전이고 내 영적 상태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그 성전이 안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 깨달음의 세계를
갖고 있지 못하더라도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지자를 만난 것이고 그 선지자를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발견해낸 거예요. 그 발견해낸 선지자, 그 발견해낸 선지자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에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구원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시작점에서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구별된 존재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그 구별된 그 안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의 깨달아짐의 세계를 지금 말씀하다 여기까지 왔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우리는 진행하는 거고 떠오르지 못하면 진행을 못하는 거죠.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깨달음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고 지금 정체되어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깨달음의 세계가 날마다 잊혀지길 소원해요. 그러면 저도 그래 어떨 때는 한참 동안 멍멍할 때가 있어. 냉랭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주님 나의 마음이 어떤 모습이 돼? 쭈그러들어. 죄송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더 낮아진 모습으로. 그럴 때 다시 한번 내가 했던 말씀도 듣고 성경에 손이라도 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도 됩니다. 다시 내 자신을 성찰하는 속으로 들어가죠. 그때 또 하나님은 뭘 해요? 교제의 손을 내밀어요. 은혜의 손을 내밀어요. 우리가 진보하지 않는 신앙은, 앞으로 나가지 않는 신앙은 떨어지는 신앙.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정체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자전거를 타는데 잠깐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어. 실제 자전거 묘기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서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 이제 횡단보도를 이제 건너가야 되니까 자전거를 타고 와. 그런데 타고 와서 그 자리에 서서 있어. 이 자전거 이 앞바퀴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내리지 않고 자전거에 서서 그냥 이렇게 있어. 그 잠깐 동안은 신호 하나 바뀔 만큼 이 잠깐 동안은 그 자리에 그냥 정체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 타고는 몇 시간도 다니지만 정체에서는요 몇 시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잠깐은 정체했을 수 있으나 그러니까 정체 자체가 여러분 생명길에서 떨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정체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우주적으로도요 지금 이 우주가 항상 지금 편창하고 있죠. 이 과학적으로도 발견되지 않는 별이 계속 발견된다니까. 생겨나요.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세계는요 무궁무한해서 이 똑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5년 전에 깨달아졌던 것, 3년 전에 깨달아졌던 것, 2년 전과 1년 전에 깨달았던 것, 요즘에 와서 깨달아진 게 또 달라요. 설명함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게 보일지언정 깨달아진 안에서는 달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고 이게 바로 말씀의 세계예요. 말씀의 세계.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자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의 실제적인 신앙의 상태예요. 이 아래에 있는 것이 여러분 성전이 지어진 것. 이 영광 아래에 있는 자는
날마다 구름이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구름이 떠올라서 그 불기둥과 함께,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같이 나타나서 같이 사실 진행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 자체가 불기둥이고 불기둥 자체가 구름 기둥이요. 우리는 다를지 몰라. 우리는 우리 인간은 다르게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불과 물은 따로 서로 상극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물이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불이라니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이 생기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날마다 행진하는 이 은혜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장관을 한번 연출 한번 보세요. 상상 한번 해봐. 구름 기둥이 쫙 떠올라. 이제 야 출발 다음 행진 막 설레는 가슴을 가지고 마음으로 이제 다음을 향해서 행진할 준비를 해. 준비를 하니까 불기둥이 그냥 쫙 앞에서 인도를 하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실제 현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봐.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동스러울까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시면요 실제의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올 때는요 막 어쩔 줄 모른다니까. 입을 막 쩍쩍 벌리고도.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했다고 지금 37절에서 말씀하죠. 그래서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기둥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니라. 그들의 눈으로 보는데 여기서도 여보세요. 온 족속이면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들, 그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죠? 이 족속이라는 단어가 집입니다. 집. 베이트. 네? 베이트 집. 그럼 여기는 지금 사람으로 족속이라 했으니까 사람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온 족속이라 했잖아요. 콜 베이트예요. 완성된 성전. 네? 완성된 성전. 완성된 집. 이스라엘 자체가 완성된 집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자 새 언약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 새 언약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성경이 지어졌고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완성된 경륜의 성전이 지어졌고 또 유다의 집은 뭡니까? 유다의 성전이죠. 유다는 찬양이죠. 찬양. 여러분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마지막에도 보면 찬양 얘기가 시편 140편 이하에 보면 찬양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완성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은 것이 찬양을 받기 위해서 지었다는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 찬양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송가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의미를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나의 뜻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 나의 뜻이 하나 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나의 뜻을 잊게 하신 이것을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말을 하는 거죠. 말을. 이게 시조고 이게 찬양이고 곡조 있는 시조를 하는 거예요. 곡조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더 아름답게 이 말소리를 내는 것이 찬양이라고요. 그래서 이 완성된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을 때, 이 집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집, 이게 온 족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행진하는 길도 그래요. 백홀 맞아요. 백홀. 백홀이라는 것은요, 완성된 것 안에서의 행진이요.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러면, 자, 우리가 볼 때는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행진하는 길, 그걸, 행진하는 길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 안에서, 완성된 신앙의 안에서 행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출애굽을 하는 이 상황으로 보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 여정을 지금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진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 신앙 여정 속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 신앙 여정 속에서 보면 우리가 신앙으로 완성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르침의 완성 아래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우리 신앙의 길을 나아가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든 길에서 함께 행진하더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길에서 주님과 같이 행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모든 길이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나 가는 그 모든 길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신앙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그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가는 길. 지금 여기서 제가 편안하게 다리도 딱 뻗고 지금 편안하게 착 세웠어. 지금 이 상상하는 것이 내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야. 내가 걸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은혜 세계를 가면은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의 나라가 우리 믿는 자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 세계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는 세계요. 독사굴에 아이가 손을 넣어도 시냇물이 강같이 흐르는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누리고 사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또 우리가 다 승리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